네, 여러분 모두들 사랑을 해 보셨을 것입니다. 다들 사랑해 보셨죠? 네,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 중에서도 가장 베스트로 꼽는, 그리고 성경의 그 어떤 사랑의 구절보다도 가장 어, 절정의 사랑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어떤 청년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전사님을 통해서 참 우스갯소리를 하나 들었는데요. 자기가 그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할 때 말씀을 하나 읽어줬다고 합니다. 어떤 말씀을 읽었냐면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 나라 그 비유를 읽어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 당신은 보물이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당신을 사겠소.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당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나를 사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삽니까? 라고 하고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또 신학생이 사랑하는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할 때 이번에는 창세기 말씀을 의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나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아니 얼마나 진부한 창세기의 그 사랑 고백으로 나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거요?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걷어찼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한 사람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가서 말씀을 펴고 이렇게 사랑한 여자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가서 1장의 말씀인데요. 내 사랑아,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 같도다.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의 시에 푹 빠져서 그 사랑을 받아들였다는 우스갯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성경에서도 사랑에 관한 구절이 많이 나오겠지만 그 중에서도 아가서야말로 그 남녀 간의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내는 그런 성경 말씀이 아닐까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입니다. 네, 다음 PPT에 넘어가면 오늘은 아가서 3장을 다룹니다. 이 3장은 첫 번째 사랑하는 이를 찾으려고 애쓴다는 5절까지의 말씀과 그리고 이후에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나서 그 사람과 혼인하게 되는 그 혼인 행렬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위임 목사님께서 아가서 1장에서 설명하실 때 아주 PPT를 정말 빼곡히 아가서의 여러 가지 구성들과 또한 뜻과 또한 아가서의 저자들과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해 주셨는데요. 제가 한번 간략하게 저도 한번 위임 목사님이 정리하신 것들을 또 다시 좀 정리를 해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가서의 뜻과 구성입니다.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의 아가서는 히브리 표현으로 시르 하시름이라는 그런 말의 번역이라고 합니다. 이를 직역하면 노래들의 노래, 그때 위임 목사님께서는 송 오브 송 같은 말이죠. 네, 노래 중에 노래가 되고 이 표현이 실제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뜻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부르던 남자와 여자 사이에 주고받은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노래 내지는 결혼에 관한 노래들을 모아놓은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아가서와 같은 내용은 신구약 성경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것으로서 인간의 사랑이라 결혼은 매우 고귀하고 아주 순수한 것임을 찬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남자와 여자와의 사랑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그 당시에 하나님의 신부로 비유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친밀한, 그리고 얼마나 부부와 같이 친밀한 관계에 있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교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가서는 누가 썼고 아가서는 어떻게 성경, 즉 정경에 포함되게 되었을까요? 다음 PPT에 보면 아가서는 통일된 내러티브가 아니라, 그러니까
1장부터 6장까지 한 사람이 쭉 적은 그런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노래들을 모아놓은 모음집이라는 말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저자가 1장부터 6장까지 그 내용의 통일성을 가지고 쭉 썼다기보다는 여러 저자들이 사랑 이야기, 나의 사랑 이야기, 너의 사랑 이야기, 또 이 사람의 사랑 이야기, 이 사람 저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모아놓은 시들의 모음집, 즉 시집일 가능성이 많다고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아가서가 정경, 이 정경이라는 말은 그때 그 회의를 통하여서 이것이 딱 성경입니다, 이 성경 외에는 이단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정경에 속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아가서에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야훼, 즉 하나님이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이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성경일 수 있는 거야? 이건 성경으로 인정할 수 없어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논쟁을 벌였습니다. 또한 남녀 간의 사랑이 그 주를 이루고 이스라엘이나 다른 표현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역사적인 구원 행동이나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구절이 단 한 절도 없다라는 데 그 이유를 두어서 많은 사람들은 아가서를 성경이 아니라고 그렇게 오랫동안 여기다가 이후 시간이 흐르고 흐른 뒤에 뒤늦게 성경으로 인정되어 성경에 편승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경에 편성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 빨간색 말씀이 중요한데요, 내용상 솔로몬이라는 이 왕과 많은 연관을 가지고 있고 후대 주석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을 비유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뒤늦게 정경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음 PPT 아가서에는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이 교훈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한번 3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번 아가서의 교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의 소중함과 순결함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고 결혼의 고귀함을 가르치려는 지혜서라 할 수 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현대 사회의 사랑과 성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책입니다. 3번째, 남녀 간의 사랑을 넘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사랑, 그리고 그 친밀한 관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고 결혼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또 이 시대 성적으로 문란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이 시대 가운데 이 사랑과 성이 얼마나 깨끗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과 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남녀 간의 사랑을 넘어 하나님과 신부된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과 그의 신부된 우리 교회, 그리고 하나님과 그의 신부로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책이기에 아가서는 이런 교훈들을 띠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구조 분석입니다. 조금 복잡한데요, 이걸 다 설명하지는 않을 거고요. 오늘 우리가 다룰 말씀은 제2막의 2번째 밤, 즉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졌어 라는 이 주제와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파랑색과 빨간색 이 두 장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가서의 클라이막스는 제3막의 2장 5장 9절부터 8장 4절까지를 이 클라이막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것들은 나중에 혹시라도 주어지는 그런 PPT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아가서 오늘 3장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가서 3장의 개요는 우리가 아까 잘 알다시피 그 간절한 목소리로 했던 신부의 목소리, 신부가 신랑을 그리워하며 꿈속에서 그를 찾아 헤매이는 모습이 1절부터 5절까지고요. 6절에서 11절까지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으로 묘사되는 혼인 행렬에 대한 묘사가 계속됩니다. 다음 PPT에 보면 약혼이라는 농담 섞인 풍자시의 내용을 제가 오늘 주석에서 보고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거기에서 이렇게 한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내게 선물을 주거나 내게 선물을 요청하고 원하시면 나랑 결혼합시다. 나는 좋은 아내, 그리고 분별 있고 가만히 있는 아내가 될게요. 라고 한 여자가 남자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남자가 먼저 자기의 사랑을 여자에게 고백하는 것이 먼저인데, 이 풍자시에는, 약혼이라는 풍자시에는 여자가 먼저 남자에게 결혼을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좋은 아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분별 있고 가만히 있는 아내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시대의 좋은 아내라 함은 분별 있고 좀 가만히 있고 조용한 그런 여자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물론 그런 여자의 상이 전형적인 좋은 여자의 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왜 그러냐면 시대가 너무나도 달라졌으니까. 그런데 다음 PPT에 보면 이제 1절 말씀에 들어가는데,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고 내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아멘. 네, 여기에서 밤의 침상으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3장의 내용은 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여자가 두 번째 꿈을 꾸고 있습니다. 네, 앞전에 이미 한 번 꿈을 꾸었고요. 다시 꿈을 꾸었는데, 가끔 이럴 때 있잖아요. 꿈에서 깨어났는데 깨어난 줄 알았는데 그것도 꿈인 경험이 있잖아요. 이것은 꿈입니다. 그런데 꿈에서 눈을 떴는데 내 침상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하고 그 마음이 막 급하게 뛰었을까요? 좀 전에 우리가 읽은 풍자시에서 좋은 아내라 함은 분별 있고 가만히 있는 여인이라고 그렇게 노래를 했는데, 오늘 아가서 3장 서두, 즉 1절에서 4절까지에서 묘사되는 아가서의 여성은 분별력이 있지도 않고 가만히 있지도 않는 듯 보입니다. 이어서 2절, 3절, 4절에 보면 그녀는 가만히 있는 것은커녕 침상에서 나와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아서 정신없이 뛰어다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녀는 밤중에 위험한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거리와 광장으로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을 쫓아 돌아다닙니다. 성안을 돌아다니고 또 큰 길도 돌아다니고 골목길도 돌아다니고 계속 돌아다닙니다.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저기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보았나요? 라고 물어보았지만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녀는 분명 분별이 있거나 가만히 있는 그런 여자와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그녀는 좋은 아내로 평가됩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그렇게 계속 돌아다니는 이유가 나의 육신적인 정욕을 위함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사랑하는 신랑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인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자다가 일어났는데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여인처럼 정신없이 우리 남편을 찾아서, 아내를 찾아서 돌아다니시겠습니까?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물론 신혼이어서 지금은 어디 갔지? 하고 가슴이 철렁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너무나도 졸려서 어디 들어갔다가 들어오겠지 하고 그 잠에 취해 그대로 잠을 자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있는 분들도 자다가 옆에 누가 없으면 어디 잠깐 갔나 보다 하고 그냥 주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드디어 4절로 넘어갑니다. 4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네, 아멘. 비록 본문은 혼인식을 앞둔 신부가 꿈속에서 겪은 사건을 기록한 것에 지나지 않지만 그 사랑하는 자를 찾은 다음에 그녀가 이와 같은 꿈을 꾸게 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보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아 나선지를 말해줍니다. 그 사람을 정말 사랑했겠죠.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마음으로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타게 찾던 사랑하던 이를 4절에서 찾게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했는지 빨간 글씨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놓지 않았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록 꿈일지라도 신랑을 향한 술람미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열렬했는지 그 사랑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1절에서 5절까지를 짧게 요약을 하면 이를 성경적인 해석으로 좀 바꾸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것은 여자와 남자와의 사랑이었지만 이것을 한번 성경적인 해석으로 풀어보면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누릴 우리 성도들이 그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예수님이 내 옆에 오시기까지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생각하게 해줍니다. 성도들은 본문의 술람미 여인처럼 간절한 심정으로 늘 우리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또한 매일을 살아가면서 이 우리의 사랑 되시고 우리의 신랑 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이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또한 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을 목표로 살아가는, 그리고 그 연합을 희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기에 이런 아가서의 남자와 여자와의 사랑은 이렇게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으로 연결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유 때문에 정경으로 뒤늦게 속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찾기 위한 열망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전심을 다했던 술람미 여인처럼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꼭 만나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기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기 멀리에서 거친 들에서 누군가 오고 있습니다. 즉 혼인 행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이야기였다면 6절부터는 혼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네, 사랑의 절정을 묘사하고 있는 앞단락에 이어 본 단락은 두 여인의 사랑이 무르익어 결혼의 행렬로 맺는 장면을 화려하게 묘사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모략과 유향, 어디가 떠오르죠? 누구에게 드렸던 선물이 떠오르죠? 맞습니다. 아기 예수님께 드렸던 가장 귀한 선물, 황금과 모략과 유향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그 술람미 여인은 모략과 유향과 또한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를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남자가 그 모습을 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 7절 8절에 보면 그녀는 60명의 용사가 호위하는 왕의 가마를 타고 있고, 즉 많은 사람들이 든든하게 그 사랑하는 그 신부를 지키고 있고, 또 예루살렘 왕궁으로 가고 있는데 그 가마는 레바논의 나무로 만들어졌으며 금과 은과 비싼 천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레바논의 나무는 백향목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때 제가 한번 나무에 대한 설교를 했죠. 조각목, 아카시아목은 이렇게 좋은 나무는 아니고 이렇게 낮음을 상징하는 나무였다면, 레바논의 백향목은 당시에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나무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좋은 나무로 만들어진 그 가마를 타고 신부가 오고 있습니다. 한편 신랑인 솔로몬 왕은 그 머리에 면류관을 쓴 채 신부의 도착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혼인을 통해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장차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우리는 기대하며 소망 중에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누릴 만족과 기쁨은 술람미 여인과 그리고 솔로몬의 여인과 감히 비교될 수 없을 것입니다. 네, 오늘은 짧게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 사랑 이야기는 우리가 말했듯이, 다음 PPT요.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넘어서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 이야기이기도 하고,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 교회, 그리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 자신과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두 여인의 결혼식 장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주신 우리 자신과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 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재물을 섬기고 또한 세상의 권력을 섬기고 세상의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두고 있다면 그것은 간음하는 것일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나의 신랑 되신 하나님을 외면한 채 다른 것들을 나의 신랑, 나의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이 솔로몬 왕과 이 여인의 사랑 이야기는 하나님과 교회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과 그 사랑이신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가지 질문을 하며 기도 제목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세 가지 그 질문을 한번 앞으로 넘겨주시겠어요? 네. 세 가지 이 질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자를 찾아 헤매인 같이 우리 역시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간절하게 찾고 있나요? 잠시만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를 찾아 그 밤에 성안 곳곳을 찾아다니며 그 사랑하는 자를 찾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매일을 살아감에 있어 우리 사랑 되신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찾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교회 가운데 어떤 향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나에게는 어떤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저 사람을 보면 참 인품도 훌륭하고 자신의 것을 거침없이 다른 사람에게 잘 나누어 주는 것으로 보아서 저 사람은 예수님의 향기가 나 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자기 것을 움켜쥐고 놓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베풀지도 못하고 또한 다른 사람 험담하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지 모르겠어, 저 사람이 지나가면 구정물 냄새가 나 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닮은 향기가 그 삶 가운데 풍겨야 할 것입니다. 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지어져 가기 위해 이 자리에 계신 당신은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떤 약속을 할 수 있을까요? 즉, 나의 일평생 예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드릴 수도 있고, 이 세상의 돈과 재물과 다른 것보다 나의 사랑이신 주님을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고 섬기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세리와 창녀와 약한 자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저도 그런 자를 사랑하며 또한 그런 자들에게 나의 것을 나누며 그들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의 결단은 다 다르시겠고 모두의 향기도 다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얼마나 예수님을 찾는지 그 정도는 다 다르겠습니다만 이 아가서를 통하여서 더욱더 예수님께 한 발 다가가는 그런 참된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묵상과 기도 제목 함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꾸 읽으라고 해서 마스크 써서 힘드신데 읽으라고 해서 죄송한데 작은 소리로도 좋으니까 기도 제목 1번부터 3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꿈속에서까지 사랑하는 자를 찾아 헤매었던 술람미 여인의 간절함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매 순간 주님의 사랑을 좇아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향기를 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이 고단하고 때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아픔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하지만 평강의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꿈꾸며 오늘의 아픔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